수원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봉독한 것처럼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 3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뼈아프게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둘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즉 두 식탁을 동시에 양다리 걸치고 앉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 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무거운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 지난번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아, 맞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그게 우상이었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의 문화를 이제 내려놓고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이 우리에겐 벌어지던가요? 그 말씀을 들었던 결단, 그날의 결단이 무색하게 우리는 다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서 세상의 뉴스를 뒤적거리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걱정들, 경제적인 거, 또 자녀들, 어, 염려와 근심의 늪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셨냐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했어요. 결단했는데 왜 돌아서면 자꾸만 제자리로 우리는 돌아가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놀랍게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침체의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요,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변화를 경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뜨거웠던 복음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과거에 매여 살던 율법주의로 또 세상이 말하는 그 헛된 풍조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이렇게 탄식하냐면 어찌하여 다시 연약하고 천박한 초등 한문으로 다시 돌아가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왜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자꾸만 옛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지긋지긋한 영적인 요요 현상을 끊어내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요 현상 잘 아시죠? 다이어트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어떻게 겪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피차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상을 숭배하지 말자 이런 뻔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우상의 목을 부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적인 영적 열쇠를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배짱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열쇠가 뭘까요? 바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어떻게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가 옛 우상의 자리로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는 그 영적인 요요 현상을 끊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 열쇠로 내놓는 게 바로 내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의 구체적인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한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는 포인트는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다가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생생하게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시 그 옛날의 그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아는 그 알미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안다고 그래서 우상을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영적 지식이 내 삶을 자동으로 변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결단으로만은 내 삶에 뿌리 깊게 박힌 우상의 그걸 우상을 끊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안에 우상에게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어두운 본성을 마주할 때 자꾸만 뭉뚱그려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그저 그냥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아니면 막연하게 세상적인 것에 좀 마음을 뺏겼나 봐요. 이렇게 익명 뒤로 숨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죄와 우상은 우리 안에서 익명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대충 덮어두면 우상은 내 마음 가장 깊은 은밀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듯이 내 영혼이 살려면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우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어서 그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적 질문을 여러분들 심령에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만은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사라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나를 밤잠 못 이루게 만드는 바로 그거. 그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안전의 우상이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내 삶에 무엇이 더 주어져야만 비로소 행복할 것 같은가? 라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에 이것만 있으면 참 살맛 날 텐데 이런 거요. 이것만 채워지면 완벽할 텐데 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목마르게 만드는 만족의 우상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 아니면 더 높은 성공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질문은 바로 뭐냐면 나는 과연 누구의 눈에 가장 잘 보이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판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기둥을 뒤흔드는 인정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참으로 탁월하게 정의를 내리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상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빼앗고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성실하게 사는 것, 아니면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들어와서 이것이 없으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내 행복은 오직 여기에만 달려있어라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선했던 축복들은 내 영혼을 좀먹는 무서운 우상으로 돌변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쓰셨던 방식이 바로 이 우상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겁니다. 하루는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경건해 보이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율법도 다 지켰고요. 정말 잘 지켰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진짜 신, 그 청년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었던 우상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 청년에겐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그 청년이 감추고 싶었던 우상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정면으로 부딪히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우상을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불꽃 같은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가면을 벗으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세상이 좋습니다라는 비겁한 변명 뒤에 숨지 마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보다 저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더 갈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의 성공을 더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내 우상의 구체적인 이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토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상의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한 진단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열쇠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내려놓기 위한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 바로 내 의지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우상을 이기는 비결은 내려놓아야지,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고 우상과 싸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참 독특한 방식을 쓴 거죠. 바울이 단순히 야 너희들 이제 그 나쁜 짓 좀 하지 마. 너희들 이제 우상 숭배 좀 하지 마. 당장 멈춰라고 행동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요구한 것은 뭐냐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시선의 변화였습니다. 뭐예요? 위의 것을, 다시 보시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바울의 의도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 1절에 나온 찾으라라는 그 단어 있죠. 이게 원문에는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그냥 한번 쓱 쳐다보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라는 뜻의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오늘 한번 결단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성 자체를 위에 두고 고정해 두라는 그런 말입니다. 2절에 나오는 생각하라는 단어 역시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온 마음의 주파수를 위의 것에 맞춰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행동을 고치기 전에 시선을 바꾸라고 할까요? 만약 우리가 우상을 이기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내가 강한 의지력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만 잡는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인간의 의지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내 깊은 본성과 뜨거운 감정을 장기적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다이어트 결심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밤에는 절대로 야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아무리 의지를 불태우고 주먹을 불끈 쥐어도 눈앞에 냄새를 풍기며 그걸 보면 내 의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지로 참는 의지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본능의 욕망을 단 한 번에 바꾸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더 강한 매력,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겁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참는 것보다 더 맛있고 강한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자연스럽게 불량식품에 손이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미국의 그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영적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강제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설득으로 이기는 것이다. 내 영혼에게 죄보다 우상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비로소 우상을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절이 말하는 그 우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달콤한 위의 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위의 것은요, 저 구름 너머에 있는 추상적이고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거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지독한 사랑의 예수님.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영광의 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고요. 그분의 사랑에 푹 젖어들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세상의 우상들의 매력이 순식간에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돈을
또 성공을,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 그게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선의 전환을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어, 3가지 구체적인 영적 훈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계속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가지 한번 한 주간 지켜야 될 거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여기다는 5분이라고 썼는데 사실 10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또 못 지키실까 봐 제가 5분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딱 5분만 시간을 구별하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요, 스마트폰을 잡거나 다른 거, 세상 뉴스나 아니면 SNS 이런 거 뒤적거리시기 전에 내 영혼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할 것인가? 내가 오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예배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요, 내 시선의 조준경이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실천 상황이 뭐냐면요, 묵상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뭐요?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주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매일 아침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익숙해지고 눈길이 머물기 시작하면 아침 묵상 제가 보내드리는 거를 포함해서 그 말씀이 내 메마른 마음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묵상한 말씀에 따라서 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3번째로 입술에 찬양을 장착하십시오. 그러니까 우상이 가진 가짜 매력은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하고 거룩한 매력 앞에서만 퇴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고 세상 우상이 속삭일 때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사단에게 빼앗겼던 내 감정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에서든 집에서든 계속해서 찬양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을 장착하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염려에 파묻혀서 살던 시선을 이제 단호하게 끌어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세상 우상의 가짜들의 매력을 가볍게 딛고 일어서는 영적인 거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열쇠가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자, 우리가 옛 우상의 자리로 자꾸만 미끄러지는 영적 요요 현상을 끝내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이 3번째 열쇠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귀에 가장 불편하게 들릴 말씀일 수도 있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은요, 시선을 위로 들라고 다정하게 권면한 다음에 갑자기 아주 무섭고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죽이라는 그 단어가 네크로사테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조금씩 죽여나가 보렴, 조금만 조심해라 하는 식의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부정 과거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냐면 단번에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숨통을 끊어 처형해 버려라는 뜻을 가진 아주 맹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설프게 동정심을 발휘하거나 질질 끌지 말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라는 영적 사형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단호하게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그 땅의 지체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볼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계속 나열하죠. 그런데 이 무서운 목록 중에 가장 맨 마지막의 결론을 바울이 어떻게 매듭 짓고 있는지 보이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과 탐욕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대한 죄악인 우상 숭배와 정확하게 동일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즉 두 식탁에 동시에 앉을 수 없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그 말씀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탐심을 방치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대체 일상 속에서 우상을,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겁니다. 과거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사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을 죽인다는 것의 진짜 실제적인 의미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우상이 쥐고 흔들었던 최종 권위를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돈을 죽인다는 거, 내 지갑을 찢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재물을 죽인다는 건 뭐냐면요, 내 지갑을 찢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먼저 묻던 내 안에 탐욕의 권위주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하나님 권위를 첫 자리에 두는 것, 이게 바로 물질 우상을 죽이는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인정의 욕구를 죽인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 던진 한마디 비난이나 싸늘한 반응 때문에 내 감정이 온종일 지옥을 오가고 완전히 지배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이 쥐고 있던 내 인생의 핸들을 빼앗아서 나를 완전하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 앞에 나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라는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을 내 뜻대로 주무르려는 통제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사업은, 내 자녀는 무조건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타임라인 안에서 되어야만 돼라고 온 인생을 쥐고 흔들었던 숨막히는 집착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이제 온 우주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 앞에 내 모든 미래를 의탁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에 덜컥 겁이 나고 무거워집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내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탐심과 우상을 내 힘으로 어떻게 죽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죽이라 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미 3절에서요, 위대한 복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놓아줬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선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고 지금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듯이 우상을 죽여보라고 숙제를 내준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너희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의 그 비참한 옛 세상의 우상에 미쳐서 양다리 걸치고 살던 우리의 더러운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이미 단번에 장사를 지낸 바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기며 받았던 그 침례식은 바로 그 찬란한 죽음과 부활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우상을 죽이는 그 능동적인 결단은 없는 힘을 다 짜내서 새로운 죽음을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을 오늘 내 치열한 그 월요일, 화요일 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사단이 탐심을 충동질할 때마다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탐심에 반응하던 내 옛자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인생의 최종 권위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서 이제 내 일상의 현장에서 이 침례의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시선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고정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권세를 의지하여 내 안의 탐심과 우상의 권위를 단호하게 짓밟아 버리십시다. 그래서 다시는 옛 죄의 종노릇하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만끽하는 거룩한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결단하면서도 자꾸만 옛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는가라는 그 처절한 실질적인 질문 앞에 복음이 제시하는 세 가지 영적 열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리마인드하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열쇠는 내 우상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는 정직한 진단이었습니다. 막연한 핑계 뒤에 숨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고 나는 누구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목을 메고 있는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우상의 이름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바로 시선의 전환이었습니다. 우상은 내 유약한 의지력을 짜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가짜 매력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더 달콤한 것을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위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단칼에 쳐내어서 처형하는 여러분 능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랑과 탐심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완벽하게 죽었다는 그 위대한 그 침례의 현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미 우린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돈과 세상, 성공이 쥐고 흔들던 최종 권위를 단호하게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치열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일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추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저녁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그래서 실천 과제를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드십시오. 지금도 잠깐 퍼즈하고 종이를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볼펜으로 종이에 이렇게 한자 한자 정직하게 써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어, 넘기면 잠깐 퍼즈하시고 이걸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서 당신의 왕자를 빼앗고 당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내 안의 진짜 우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오늘
당신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이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 빈칸에 아까 말씀드린 그게 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사람들의 평판이 됐건 내 우상의 이름을 정직하게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여러분이 매일 읽으시는 그 성경책 안에 소중히 끼워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성경책을 펼쳐서 그 문장을 눈으로 읽고 입술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거룩하고 치열한 진짜 일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 그 위대한 실천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건 내 강한 성품이 아니라요. 우리가 오늘 내 손에 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찬란한 보좌를 나를 살리시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분의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우상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은 내가 이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노라 하고 내 도덕적인 우월감을 자랑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이 대못이 박히기까지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에 가슴이 미어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움켜쥐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 손을 부드럽게 열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푹 잠기어 내 손의 우상을 가볍게 던져버리고 진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만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의 만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과 거룩하게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연 일상 속에서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 중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머리로는 알면서도 돌아서면 자꾸만 옛 우상의 자리로, 염려와 탐심의 자리로 미끄러지던 우리의 영적 요요 현상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니 주님,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막연한 핑계 뒤에 숨어 내 안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던 모든 우상의 가면을 벗겨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는지, 무엇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았는지, 누구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지 내 우상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약한 의지력으로 우상과 싸우다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아름다움과 그 십자가 사랑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고 세상 우상의 가짜 매력들이 내 삶에서 완전히 시들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단호하게 죽이라 명령하셨사오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임을 깨닫고 내 삶의 영역에서 돈이, 성공이, 사람들의 평판이 쥐고 흔들던 모든 최종 권위를
예수의 이름으로 박탈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죽이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랑과 탐심은 예수님과 함께 완벽하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그 위대한 침례의 현실을 내 일상 속에서 매일 당당하게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내 마음의 우상의 이름을 정직하게 적어 이제 성경책에 끼워두고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주님 앞에 손을 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 손을 펴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음의 자유와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을 가볍게 딛고 일어서서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수완이 한인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화면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꼭 내준 거 기억하시고 적으시고 성경책에 꽂아 두셔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제 총회 일정으로 함께 지금 못하고 있지만 또 돌아가서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도 남은 주간도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